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그 믿음의 헌신과 열정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찬양을 불러도 어떤 찬양을 불러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니면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우리 이런 찬양들을 참 많이 부르게 되어지는데요. 그 헌신과 열정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갈 그 믿음과 열정을, 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 칭찬받을 일이지요. 저도 그래요. 정말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죽을 각오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정말 성공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심지어 금식하고 해서 정말 내 온 마음과 영혼을 갈아 넣어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정말 내 생명 주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죠. 즉 내가 원하고 바라고 또 높아지는 일에 있어서, 성공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정말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 정말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일에는 조금도 희생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내 생명을 주께 드리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의리가 있고 내가 정말 신의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정말 사소한 것 하나에도 무너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희생과 낮아짐,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우리가 조금도 그 희생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게 베드로예요. 과연 베드로만 그렇겠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예요. 그 누구보다 열심과 열정으로 주를 따랐던 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서서 26장 31절에서 35절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했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서운했어요. 난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오늘 밤 주님을 버린다고 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그동안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정말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거기에 내가 포함된다는 것, 다른 11제자들이 주님을 버린다는 건 베드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절대 자기에게는, 그동안 자기의 신념과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34절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주를 부인한다는 것, 그동안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쌓은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한 번도 주를 부인한다는 것, 버린다는 것 상상조차 자기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3번이나 자기가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하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베드로에게 절대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정말 신의를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증명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인들을 대동해서 가룟 유다가 왔을 때 베드로는 그 많은 군인들 앞에
고작 12제자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는 이미 배신해버렸어요. 고작 12명이 군인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안 되죠. 싸움이 안 되죠.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달라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죠. 전쟁이 나가면 다 나가서 싸우는 군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와 로마의 군대는 달라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반일하다가 전쟁 났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업으로 물고기 낚다가 전쟁 나가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인은 직업 군인이죠. 이들은 전쟁의 훈련에 특화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전쟁에 특화된 군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빼어들죠.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거죠. 덤비라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 앞에서도 베드로는 쫄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칼을 빼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묵묵히 붙잡혀 가셨지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정말 주와 함께 죽을 때가 되었구나. 묵묵히 주님 곁을 지키며 함께 붙잡혀가고 함께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해요?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요. 가까이 따르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죽겠다 해놓고 이제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많은 하인들 사이에 섞여서 숨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죽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던 것도 베드로고 멀찍이 숨어 있는 것도 베드로예요. 우리에게는 두 모습이 있어요. 한 모습만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정말 내 목숨까지도 주께 바칠 것처럼 싸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비겁하게 숨고 도망가는 자들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죽겠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 이렇게 멀찍이 숨어 있다가 어떻게 돼요? 69절에 오늘 본문에 발각이 되죠.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밝히지 않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부인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피해서 앞문까지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번에 어떻게 해요? 72절에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죠. 맹세하며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맹세는 어떤 맹세예요? 거짓 맹세죠. 거짓 맹세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곁에 섰던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면 모를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번에 어떻게 해요? 74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이제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곧 닭이 울더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것도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냥 부인했지만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완전히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예요. 정말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던 것도 베드로지만 정말 철저히 주님을 부인하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것도 베드로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건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해서예요. 높아진다면 목숨까지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것에는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에는 외면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베드로가 이랬어요.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싸우는 베드로가 이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더 연약하면 연약했지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든지 정말 십자가 지는 일에는 철저히 낮아질 수 있어요. 보면 정말 목숨 걸고 막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막 기도원 가고 부흥회하고 또 금식기도 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며 마치 에스더가 된 것처럼 또 아니면 다니엘이 된 것처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불살라가며 열심과 열정을 내세웁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죠. 정말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며 헌신하며 정말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확신해요. 정말 드러나지 않는 그루터기처럼 남아서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며 죽어지기 위해 애쓰며 주를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흔하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저도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늘 베드로 같은 내 모습을 보는 거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지요. 거리에서 외치며 지금도 싸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지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를 위해, 그걸 위해 정말 안타깝게도 목사라는 직분을 내세우며 이미 그 사람은 그 교단에서 파면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직분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광화문을 지키고 있지요. 정말 그들을 보면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지 모르죠. 그런 걸 위해서는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요. 정말 어떨 때는 저 사람들은 뭐 해먹고 사나 싶을 정도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이면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이죠. 어디서 교회에서 크게 연합 집회를 한다거나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거기에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데 자기 자리 맡아놓느라고, 자기 친한 사람들 자리 맡아놓느라고 앞에 분명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앉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서로 좀 배려하고 함께 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자리 맡아놓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 자리 하나 맡겠다고, 내 친한 사람 앉히겠다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맡아놓는다고요. 집에 갈 때 이틀 3일하는 집회면 가방들을 다 놓고 가요. 여기 내 자리다 이거죠. 자기가 독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자리는 앉을 데가 없어요. 분명 좌석보다 적은 인원이 들어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주 위에 살겠다고 부르짖는 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주의 이름을 외치죠.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의 일, 죽어지는 일을 위해 정말 자기의 목숨을 갈아넣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곧 닭이 울고 베드로가 75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국에는 심히 통곡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거짓 믿음, 거짓 신앙, 위선 때문에 스스로 통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길로 가면 안 되겠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헌신하고 있었는가? 주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주의 뜻이라 여기는 내 뜻을 결국에는 내세우고 주장하고 내 뜻에 주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뿐이지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러했던 거지요. 이제 우리는 참된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과연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의 십자가를 위해 정말 주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왕의 자리에 주와 함께 가기 위한 각오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에 주와 함께 가겠다는 각오와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죠. 그러면 주와 함께 죽으면 우리는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정말 나의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금식하고 특별 기도회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이런 작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 외면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하루하루가 되어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실제가 그 삶 속에 가득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 각오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가기 위해 죽을 각오와 결단은 되어 있었으나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죽을 각오는 전혀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희생하지 못하고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조금 더 낮아지지 못하고 조금도 죽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기세등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사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주와 함께 죽었기에 주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